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에 든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나 분별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저거는 아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을 할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지식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그걸 분별할 때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그 기준도 몇 가지가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어떤 특정한 예수님 아닌 다른 개인을 어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로 내세우고 인간 개인을 하나님처럼 재림 예수처럼 내세우느냐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생활 속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본인들은 율법대로 사는가? 예수님 보실 때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책망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대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눈높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나의 어떤 기준을 갖다 대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고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음할 때는 굉장히 음하게 질책도 하고 가르쳤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는데 문제가 없다. 양심에 거리낄 필요가 없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걸 내가 사서 먹는다고 뭐 그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거나 내 신앙에 손해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형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빠졌던 형제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초보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에 이거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거기에 바쳐진 제물을
바울이 저걸 먹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경우를 말하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아니다. 나는 괜찮다. 누가 보고 시험을 받든 말든 나는 먹겠다. 이거는 자기 고집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거기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또 처음 믿는 분들의 믿음이 차츰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도 나중에 먹고 차츰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전혀 다 생략하고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런 성숙한 그런 신앙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것을 오늘 9장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요, 교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전적으로 교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권리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포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선교비나 생활비를 대주지 않아도 나는 그걸 위해서 스스로 일하여 그 비용을 준비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다. 또 복음 선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와 그런 자유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 진짜가 아닌 가짜,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짜다, 누가 가짜다,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이미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바울을 공격을 합니까? 저 바울은 사도의 어떤 사도로서의 분명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회에다가 내 생활비를 대주시오, 그런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개하면서 바울에게 어떤 사도의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스스로 알고 자기가 알아서 그런 주장을 못하고 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진심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도들, 다른 사도와 비교해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 사도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자기에게 도움 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이 더 복음을 또 한 사람 더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넓은 의미의 넓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는데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 바울의 사도권에 정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강력하게 네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묻고 있어요. 바울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지 신분적으로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 부정적으로 묻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분 봤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이 저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못 본 사람이야.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주 안에서 한 일의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이 네 번째 질문은 생각을 깊이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했다면 내가 진실한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짓된 사도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복음을 와서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너희들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그 열매를 봐서라도 내가 사도로서의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바울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분명한 사도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 또 나는 최선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목회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임받고 보냄받은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가 가룟 유다 자리에 제비 뽑혀 들어가죠. 그때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잖아요. 자, 그 전에 11명의 사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같은 내용을 사도들에게 분명히 위임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 이게 바울이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역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던 자, 그런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 이거 뭐 당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니까 부활한 주님을 본 자에.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기록한 사도의 그 여건과 누가가 기록한 이 여건을 합쳐보면은 공통점은 분명히 있죠. 부활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 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분명히 그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거짓 선생들이 시비를 걸고 바울에 대하여 비난을 하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얻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인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럴지 몰라도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너희는 나를 사도로 믿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어떤 바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우리 교역자들의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주님 재림할 때에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그들이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 어떤 일을 잘하고 1등을 하거나 하면은 면류관을 딱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상급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목회자, 사역자들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와 목회자 혹은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지, 한쪽은 자기 욕심으로 뭘 많이 얻어내려고 하고 또 한쪽은 안 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비판하는 자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 자,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자기 자신에게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우리도 지금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한이 없느냐?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아내, 자매인 그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면은 베드로만 교회가 먹을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내에게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왜? 베드로의 가족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만 그렇게 했느냐? 우리도 만약에 결혼하여 아내가 있다면은 그 아내도 교회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도들이라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한다면은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저 사람은 일해야 돼. 저 두 사람은 일해야 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첫 번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뭘 이렇게 도와주거나 물질적인 후원 같은 걸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재정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도 미처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를 정하고 파송을 받습니다. 주파송 교회가 있고 또 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그건 이제 후원하는 그 선교비의 그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냥 주파송 교회가 없으면은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30명, 4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선교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코로나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선교비를 제대로 후원을 못하고, 그래서 선교 후원이 끊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의 초창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귀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교회가 선교 헌금을 드린다, 선교비를 후원한다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어떤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별하게 헌금을 모아서 드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어떤 신분,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군인. 자, 군 복무를 하는데 누가 자기 돈을 쓰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다. 이제는 우리 여자 청년들도 군에를 들어가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월급이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가 잘은 몰라도 병장 월급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군대 가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월급이 안 많을 때도 국가가 다 먹을 것 다 책임져 주고 국가에 취직을 하러 간다. 돈을 얼마 안 받지만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은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군대.
한 명이라도 더 양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어쨌든 군인들 군대 가는데 여러분 매번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까? 집에서 먹을 거 집에서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두 번째, 포도원 지기.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심는 사람이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닌데요. 일꾼은 포도만 심고 주인이 먹는데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일꾼이 일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일꾼에게 품삯을 주잖아요. 그것으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또 목자가 양을 치는 것. 목자가 양을 치면은 정 돈을 못 받으면은 그 양의 젖이라도 양식으로 받아서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일한 데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 초창기지만은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울은 나는 바나바와 함께 일을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본심을 성도들이 알고 바울을 존중하면 좋을 텐데 거짓 선생이 와서 저 바울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걸 주장하지 못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참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물론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을 썼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정을 제거하고 정말 교회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소망은 무엇인가? 밭을 가는 자의 소망은 무엇인가?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추수의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밭을 갈고 곡식을 뜨는 자들 다 그 열매를 인한 기쁨,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겠죠? 그러므로 너희의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과한 것이냐?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교육자를 복음 전파자를 후원한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한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그랬어요. 바울 이후에 온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양식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나 바나바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비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거의 한 80% 정도가 한 50명 이하 교회들입니다. 80% 이상이면 이상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할 자리는 부족하고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요, 평일에는 페인트 일이나 청소일 이런 걸 이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예배 어느 교회에 가서 출석하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 정도나 2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모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1, 2년 모아가지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지금은 중국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미국 시민권자는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서 한 6개월 정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고 그것으로 선교하고 선교비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또 일을 하고 그런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나 저렇게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전파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때로는 굶주린 그런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열정과 또 바울이 원하는 교역자와 성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